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종교로 인한 그 무지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오늘 또 연이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를 3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과 같이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예수님을 놓아주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묻기를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씩 풀어주는 이런 어떤 전례가 있는데 이 고난이 빌라도에게 있다. 내가 놓아줄 권세도 있고 또 살려줄 권세도 있고 또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정말로 실제 생명이 되셔서 가장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만물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강도를 놓아주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정치인인 빌라도와 또 종교로 인해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사건에는 지난주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를 빌라도가 응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양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사건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본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강도가 죽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늘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자면 이 부정한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이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게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치우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지금 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의 이 무지가 얼마만큼 무지한지를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요구했던 그 예수님과 강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은 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말한 말같이 안식일이 큰 날이 뭐로, 안식일이 큰 날이 뭐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준수하는 것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강도와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금 치워달라.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시체를 그대로 놓고는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라도 이들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무지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황당하다고까지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의미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범한 이 어떤 이 범한 것들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에 이미 살아계셔서 부활 생명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 모든 이들은 안식일은 큰 날이므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다리를 꺾어서,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 시체들이 죽었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생명이 다 끊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다리를 꺾어서라도 이것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실제이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여놓고 실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죽여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어떤 무지함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어른들이 빈 깡통이 소리가 더 크다. 또 성경에는 보면은 빈 수레가 소리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 안에 채워지지 않고 있고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신 그분이 영 안에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채워져야 될 생명이신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붙잡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준수를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이고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1절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그럼 인자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뭔 말합니까?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영의 시대에는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자유와 평강,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때문에 그분이 온전한 사랑을 완성시키셨고 온전한 사랑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빈 깡통이 소리가 더 나고 빈소리가 소리가 더 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더 채워지고 실제에 있는 생명이신 실제의 그 영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율법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과 같이 율법은 우리로부터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모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침이다 그 말입니다. 삶의 지침. 근데 이 삶의 지침인데 우리는 이 율법으로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지침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말씀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부담이라는 거예요.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 삶은 여기에 비춰보면 전혀 이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말씀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것만큼 이 율법은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럼 율법이 왔으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를 들어두고 요구를 채우고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은 다만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을 보면 말씀은 이러한데 내 삶은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갭이 있다. 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실제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주고 우리의 천연적인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양심 이것들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그 실제가 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분리를 씌우는 것이고 억압을 받게 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 영으로 오셔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 모든 것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 은혜이다.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정을 거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자유케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이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하신 율법의 말씀을 볼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주고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한다. 이게 바로 은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안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예수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실제가 되신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영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로지 실제이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주셨고 나는 기름 부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또 기름 부음을 붙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죄인된 너희들을 온전케 하여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님은 자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어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오로지 의존하는 것은 율법, 종교 여기에 묶여져서 이렇게 실제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 치워달라는 이런 어떤 무지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오로지 종교 안에 있는 그들 안에서는 칭찬받을 만할 정도로 거룩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실제가 되신 이 생명과 상관없이 거룩한 어떤 안식일 준수와 장엄한 어떤 의식에 치우쳐 있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그 영이 사역하고 계시는 실제가 되셔서 실제 영으로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영이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이신 영이신 그 영 안에 생명이신 그 영 안에서의 예배가 아닌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유대 종교인들이 받은 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니면 무슨 절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무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질책을 받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내 영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시는 이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분에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영 안에 계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열려지고 터트려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어떤 반응이 있는 관계가, 이게 소통이 되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 안에 그분이 와 계시는 영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서 100명이 넘게 앉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모두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채워집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실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 문자 한 자리 그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여 내 영 안에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은 영 안에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이것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영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배가 풍성히 불러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배부름을 못 느낍니다. 만족을 못 느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나 드리고 난 후에나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의무적으로 와서 출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는 실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가 포만감을 느낍니다. 배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31절에서 33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범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이 바로 실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놓고 못 박아 죽여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시체 치워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예배, 실제 그분이 없는 예배, 의무적 예배,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절기의 의미를 두고 어떤 날의 의미를 두고 그래서 의무적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종교인들이 받았던 이 질책을 피할 수가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뒤로 뺏겨서 가서 요한복음 4장 가봅니다. 왜 제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대입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가봅니다. 자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페이지수로 147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다시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 신약시대 이때에는 이미 오심하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 지금 오셔서 믿는 자 영안에 오시듯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조금 전에 그랬죠.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배가 불러지는데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 배부름을 못 느낀다. 제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느냐 의무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고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안에 계신 그분이 교제와 교통을 하게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영이신 그분이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계시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려져서 배부르다 그 말이죠. 맛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맛있는 말씀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지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면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미 생명 주는 그 실제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 영 안에 와서 계시는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통 안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이것이 달입니다. 굴속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멘 아멘대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막 감격이 넘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것이 너무나도 이것이 풍성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이 뭐냐? 실제이신 그분 자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과 같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분은 자신을 담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과정을 거치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대로 통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귀하신 말씀 그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모두 내게 꿀송이와 같이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이것이 내 안에서 풍성해짐으로 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이런 예배가 끝난 뒤에 그 마음까지 실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은 들어올 때 아무 습관적으로 순서적으로 드렸던 그 예물보다도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나서 그분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이 마음까지도 그분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흠명하시는 분이 더 기쁘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의 예배를 드려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기쁨이 넘쳐나고 만족하고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요. 우리 감격된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은 또한 이것을 받아 흠명하신다. 이 예배를. 그 예배자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것에 그 마음에 있는 이 감동으로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은 이것을 받으셔서 또 그분은 이걸 흠양하신다. 그래서 예배는 상호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그 과오를 무지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경배의 대상이신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의식에 치우친 안식일 준수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했던 이 무지가 이들이 이 무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았던 질책을 받는 대상이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아는 것을 우리는 반복을 안 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19장 32절입니다. 자, 19장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서요. 19장 32절을 봅니다. 자,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가니까 예수님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뼈는 꺾이지 않았지만 창으로 찌르니 거기에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이 피는 뭘 의미합니까? 이 피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던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뭘 말합니까?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피가 우리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물은 뭘 말합니까?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랬거든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물과 피가 나왔는데 이 물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옆구리에서 나온 이 피와 물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말하는 것이고 그 피는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물은 실제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꺾이지 않는 뼈는 말했습니다. 여기 꺾이지 않는 뼈는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꺾일 수 없고 손상될 수 없고 생명이신 실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것에서도 꺾일 수 없고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옆구리는 찔렸지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 생명 바로 그 신성한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꺾일 수 없고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뼈가 꺾이지 않았더라. 출애굽기 12장 46절을 가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20절에 가보면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도 보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출애굽기, 시편, 민수기 말씀에 모두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는 동일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9장 36절 보십시다. 자,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계속적으로 뼈를 꺾지 않게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19장 36절에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이 일이 일어난 게 뭡니까? 강도의 뼈는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그 뼈를 꺾어서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은 안 꺾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뼈를 안 꺾었다.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이러한 일이 이처럼 의미 있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고 신약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었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구약이 대변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발세에 너희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은 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귀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대언할 때에도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분은 꼭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분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것은 모두 계획하신 바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 안으로 들으셔서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 안으로 들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지만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거기 붙는 가지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고 나중에 태어나실 적에는 육신 입고 태어나셨다. 그러면 육신 입고 태어난 육을 입으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모자,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신성이신 하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됐을 적에 잉태되셨고 다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태어날 적에는 아들 예수 임마누엘로 태어나셨는데 그렇다면 신성이신 하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됐을 적에는 이 잉태된 신성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 안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신성이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명줄 영으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하나 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신성한 그런 교통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 이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셔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남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 전부터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곧 영원부터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창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영원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66권에는 이 모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절대 주권자신 능력과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주권을 그분 앞에 드리고 우리가 역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반응하고 서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으셔서 실제가 되시는 부활 생명 되시는 그분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남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영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목적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죠. 종교 생활은 가능하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의무는 감당할지 몰라도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과 그분과 하나 되어짐으로 해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시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나누고 왔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여러분과 제가 단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죄의 사함만 받고 천국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속을 얻게 하셨고 구속받은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영 안으로 넣어주셔서 그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생명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율법, 어떤 종교 여기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뜻을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계속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냐 종교냐를 계속 대입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뼈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계속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통치자이신 그분이 능력으로 지금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말씀이 토대로 해서 실제 생명이신 영이신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 뜻에 합당하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랬거든요. 그럼 이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마음은 뭐라 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그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면 실제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안에 계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그 모든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마음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 아니면 교회 안에 선택된 귀한 백성들의 안에 분열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비가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안에 정말로 그분이 와서 계신다면 시비 다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짓 증언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속이고 속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미움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분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귀하신 말씀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이분을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이분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하나 되셔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나의 양심을 그분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귀하신 말씀을 준행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뭘 더해 주시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뭔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고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고 내 생활이 뭔가 달라졌고 이렇게 되지면 은혜가 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셔서 날 다스려 통치하셔서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열매 맺어서 비춰지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그분 앞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안으로 두르셔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영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전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글들이 모두 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을 살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이분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경험과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날로 내 내면이 성장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장, 우리 믿음 성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제가 제공해 드렸던 귀한 말씀들 다시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 다시 들으시고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이신 그 영 안에서 정말로 실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